구약성경 창세기 16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8쪽 창세기 16장 1절에서 1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람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람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람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람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서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람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람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브헬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습니다. 우리 창세기를 크게 나누어 볼 때 창세기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지점을 12장부터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어떤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가 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지는 않고 그냥 사람의 어떤 역사가 크게 연대기적으로 소술되다가 창세기 12장에 이르러서는 한 사람을 택하시고 또 그 부르신 하나님의 역사가 그 자손에게로 계속 이어져서 한 민족을 이루는 놀라운 어떤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12장부터 좀 달라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100세에 낳았고 또 그가 175세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또 하늘로 갔으니까 그의 인생을 크게 구분해 보면 75세까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모르고 어둠 속에서 살다가 75세부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점점 성숙해지는 과정을 겪다가 100세를 또 지나면서 그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가 자기 삶에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런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오늘 사건이 일어났던 이 때는 아브라함이 약 85세 정도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한 10년 지났으니까 85세쯤 되던 해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내가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겠다 약속한 지 10년이 지났죠. 10년이 지난 어느 날
아내가 와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구절을 단 한 군데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사라의 말은 자기의 생각이죠. 자기의 생각인데 그냥 솔직하게 내 생각에 하나님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신 것 같아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16장 2절에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해서 마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멈추실 것 같은, 혹은 그걸 그만두시거나 변경하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줘요. 그런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신데 이것은 그냥 사라의 생각일 뿐이죠. 사라의 생각일 뿐인데 그것을 마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자기가 하려고 하는 행동, 그 말에 어떤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함이에요. 그 다음 행동이 뭐냐 하면 자기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 자기 남편에게 줘서 후사를 얻겠다는 거예요. 여종은 자기의 소유니까 이 여종이 낳은 자녀도 자기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종을 통해서 자녀를 얻고자 하는 열망. 당시에는 이것이 하나의 문화적 관습이었으니까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당시에 익숙한 문화적 관습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안 주신다면 내가 이 문화적 관습을 따라서 자녀를 얻어보리라 라고 하는 사라의 계획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밑에다가 까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믿음 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은 정직함이에요. 정직함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부정직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존재라는 의미를 또 갖고 있습니다. 사람은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것보다는 자기 자신의 연약함이나 실수나 죄나 이런 것을 덮어서 그것을 드러나지 않게 하려는 부정직한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솟아오르는 그런 죄성을 갖고 있어요. 그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자기 자신의 실수나 잘못을 계속 오픈하면서 그런 잘못이나 실수가 내 인생에 그칠 날이 없을 텐데 자꾸 스스로 드러내면서 살고 싶은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이죠. 내가 부정직할 수 있구나. 나에게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정직함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부정직해질 어떤 경향성을 갖고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정직해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설 수가 있습니다. 사라에게 있어서는 이 점이 대단히 부족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성숙해가는 과정이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아직 미성숙할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려는 행동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다 쓰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정직함과 부정직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룰 수 있지만 이 사라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도 아브라함에게 한번 약속하셨고 창세기 15장 바로 앞에서도 한번 약속하셨는데 이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기다리면서 그가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 아닐까?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믿는 신자들과의 관계 안에서 정말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문제, 기다림. 성경에 보면 참 많은 사람들이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그의 구원을 기다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약속을 신뢰하는 백성 사이에는 한 가지 공통된 점이 있는데, 그것은 많은 시간의 기다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지 못하고 이 기다림을 참지 못하고 인간의 조급함, 인간의 어떤 성급함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앞당기려 한다든지 하나님의 계획을 사람의 계획으로 변경시켜 보려고 한다든지 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반드시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오늘 사라에게 나타난 현상도 그와 같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래 참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래 참으시고 오래 참으셔도 변함이 없으신데, 우리는 왜 이렇게 마음이 잘 변하는지, 우리의 마음은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참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나도 잘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변덕스럽고,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이 긴 시간을 참아내기에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조급하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는 언제까지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릴 것인가, 이 문제인 것 같아요. 내가 언제까지 참을 것인가, 내가 언제까지 기다릴 것인가. 참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어떤 능력을 테스트하는 시험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과 약속이 성취되는 순간까지의 어떤 기다림의 시간, 이것을 우리가 잘 이겨내려면 우리가 가져야 되는 놀라운 신앙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의 생각으로 제한하지 않는 거예요. 많은 불신앙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사람의 능력으로 제한합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할 수 있고, 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에게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제한해서는 안 돼요. 어떤 어려움의 순간, 어떤 괴로움의 어떤 순간을 지나가도, 또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일들이 쉬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랜 시간이 걸리고 많은 복잡한 과정을 거쳐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실 수 있다. 나는 못해도 주님은 방법이 있으시다. 나에게는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에겐 분명히 길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에게 이 기다림이 주어지면 그 시간 동안에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꼭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다 답답하거나 어렵거나 약속이 지체되거나 오래 기다려야 될 때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사라와 같은 반응, 안 주시는 거 아닐까? 안 되는 거 아닐까? 이런 방법도 있고 이런 방법도 있는데 내가 한번 해볼까? 라고 하는 생각을 빨리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면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모르지만 주님의 방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이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실 반복해서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비전을 확인해 주세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레,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반복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사람은 자꾸 믿지 못하고, 이것이 반복이 됩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약속하셔서 그 비전을 믿고 아브라함이 그 먼 땅에서, 하란 땅에서 내려와서 가나안 땅에 정착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마므레 상수리 숯불에서. 그런데 그 땅에 가뭄이 왔단 말이에요. 가뭄이 와서 하나님이 준 땅이면 거기에 막 우물도 막 파면 물도 나오고 막 짐승들도 막 점점 많아지고 소유도 늘어나고 그래야 되는데, 그 땅에 도착하자마자 기근이 왔어요. 살기가 어려워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땅이 맞는데,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장소를 옮겨서
물이 풍부한 땅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 바람에 그곳에서 뜻하지 않은 고난을 겪게 되는데 애굽의 바로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에게 아내의 미모에 반해서 그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려고 합니다. 바로 왕이 얼마나 큰 힘을 갖고 있어요. 일개 유목민의 어떤 지하비보다 이 바로 왕은요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름 없는 한 무명인데 미국 합중국 대통령을 만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너무 두려우니까 이 사람이 제 아내입니다 이렇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혹시 그러면 아내도 빼앗기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과도한 두려움에 쌓인 이 아브라함은 자기의 누이라고 말하면서 바로 왕에게 자기 아내를 맡깁니다. 애굽 땅에서의 실수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애굽 땅에 내려가니 실수가 나옵니다. 또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또 약속하셔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창세기 16장 오늘 이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아내가 와서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얻으라 그랬더니 그 말을 또 덥석 믿고 아내의 말을 받아들이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어쩌면 창세기 12장과 13장의 말씀과 이다지도 닮아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지 못하고 사람의 방법을 신뢰함으로 만들어내는 아픔과 갈등을 봅니다. 애굽 땅에서는 바로의 집에 재앙이 내려서 큰 재앙을 바로는 영문도 모르고 겪게 되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사라는 사라대로 아픔과 두려움과 공포를 경험합니다. 또 오늘 창세기 16장에서는 하갈과의 갈등 때문에 한 사람은 쫓겨나는 고통을, 한 사람은 무시당하는 고통을 겪게 되면서 사람의 방법이 만들어낸 여러 가지 차원의 고통과 괴로움과 나눔과 찢어짐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방법을 택하게 되면 이렇게 자꾸 뭐라고 할까요?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들, 또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 같다가도 그것이 나쁜 결과로 귀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반복되는 하나님의 약속과 또 반복되는 사람의 실수 속에서 놀라운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사람의 실수로 빚어진 아픔을 하나님이 복으로 바꾸고 계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이 이런 실수를 했으면 하나님이 불러다가 따끔하게 야단을 치고 혼을 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시는가? 싸매고 위로하고 그것을 복으로 바꾸어내십니다. 애굽 땅에서는 바로에게 은혜를 주셔서 사라를 순순히 내어주고 그 땅에서 그가 머물며 큰 부자가 되게 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오늘 하갈과 이스마엘은 임신 중에 이렇게 쫓겨났지만 하나님은 하갈에게 이 이름 없는 애굽의 여인, 애굽의 종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직접 그 이름까지 하나님이 지어주십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름 없는 한 여종에게까지, 노예에게까지 관심을 가지시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이렇게 실수하고 잘못하고 내 모든 것들이 나의 죄에서 비롯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복으로 바꾸어내시니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놀랍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돌아보니 우리도 닮아 있습니다. 나는 여지껏 내 인생을 살아오면서 보니 나는 참 실수가 많고 나는 참 잘못된 일들을 많이 했고 결정적이고 정말 치명적인 잘못을 저질러서 내 삶에 정말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순간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은혜로 바꾸어 내셔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자리에 있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각으로는 측정 불가능하다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다시 싸매어 주십니다. 오늘 16장이 끝나고 17장이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번에는 아브라함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정성을 들여서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십니다. 첫째는 새 이름을 주세요. 너는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불러라. 너는 이제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 아내는 사레라고 부르지 말고 사라라고 불러라. 왜냐하면 이 여인은 모든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새 이름을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언약을 재확인하죠. 한두 번 들은 게 아닌데 주님께서 다시 설명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될 것이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너는 어디로 가든지 복을 받을 것이고 누구에게든지 은혜를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그 은혜의 징표로 할례를 행해서 아브라함의 몸에 분명한 언약의 징표를 남겨서 그로 하여금 절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잊지 않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인생에 있어서는 이 창세기 17장이 참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분명한 언약을 세운 그 후부터 아브라함은 변합니다.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삶은 놀랍게도 실수가 줄어들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가는 것을 봐요. 첫째는 그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6번이나 중보기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자꾸 주님 앞에 소돔과 고모라에는 사실 그의 조카 롯과 아내와 딸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가 정말 기도한다면 제 조카 롯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데 그는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얼마나 성숙한 신앙입니까?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아들 이삭을 내게 바쳐라 했을 때 그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 왜 바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람인데 왜 그러십니까? 라고 반문하지 않고 순순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숙한 믿음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이 장성했을 때 이삭의 며느리감으로 자신의 종 엘리멜렉을 보내서 아주 성숙하고 믿음 있는 여인 리브가를 맞도록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런 일련의 아브라함의 삶을 쭉 훑어보면 참으로 그가 17장 이후에 변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나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 단면만 가지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을 통합적으로 보지 않고 한 단면만 딱 잘라서 보면 우리는 실수투성이에요. 우리는 잘못하는 것 정말 많아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과정으로 보면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성숙해가는 믿음의 과정을 걷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숙해지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더 아름다운 믿음을 소유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아브라함의 인생이 매듭이 지어지듯이 우리의 삶에도 믿음에 반응하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매듭이 되어서 자꾸 그 매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삶이 바뀌어야 합니다.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15장을 통해서 17장을 통해서 또 19장을 통해서 그의 삶이 자꾸 변해가듯이 우리도 그 매듭을 하나씩 만들어가면서 성장하고 변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갈의 관점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갈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주시나? 사실 하갈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 사람은 아브라함과는 다른 민족이에요. 애굽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종이었지, 노예의 신분이었지 전혀 아브라함의 인생에 중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갈은 자신이 아브라함의 어떤 아들을 낳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무슨 의지도 없는 존재고,
그런 능력을 가질 수도 없고 사실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하갈이 아브라함의 자손, 그의 씨를 얻게 된 이유는 전적인 은혜예요. 사실은 생각해보면, 종의 관점에서 보면 아브라함과 사레가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고, 그런 뭐라 그럴까요? 기회를 자신에게 준 겁니다. 종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그런 기회가 그에게 주어진 거고, 이건 전부 다가 은혜예요. 근데 마음이 바뀝니다. 임신하는 순간. 사실 그 안에 든 아기가 딸인지 아들인지도 아직 판명도 안 났는데 임신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하갈은 마음이 변합니다.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종이었다, 노예였다라고 하는 이 열등감이, 내가 주인의 아들을 가졌을지 몰라라고 하는 우월감으로 갑자기 점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임신하지 못하는 사례가 참 무능력해 보이고 우습게 생각이 되고, 그 주인 사례가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해요. 이것을 우리는 교만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교만이 결국 빚어낸 참극은 뭐냐 하면 내쫓김이라고 하는 고통이에요. 내쫓기게 되는 거예요. 이건 뭐 누구를 탓할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이 빚어낸 일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에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자업자득이잖아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교만했잖아요. 사회적인 신분으로 보면 노예잖아요. 이름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정말 놀라울 정도로 이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여인을 주목해 보십니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름 없는 존재잖아요. 이름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 순간 죽는다고 해서 뉴스에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여기서 뭐 진짜 메르스에 걸렸다고 해도 우리는 그냥, 한국에도 보니까 메르스에 걸리신 분 다 번호로 부르더라고요. 가슴 아팠어요. 35번 환자 뭐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참 가슴 아팠어요. 그에게도 사랑하는 자녀와 가족들이 있을 텐데 병에 걸렸다는 이유만으로 번호가 돼버린 거죠.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 참 이름 없는 존재예요. 내가 이 세상에 사라져도 내 역할을 대신할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나보다 뛰어난 사람, 나보다 더 잘난 사람 정말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름 없고 무능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잖아요. 하갈처럼 우리도 죄짓고 세상에서 내 하고 싶은 대로, 때로는 교만하고 때로는 내 중심을 가지고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주님을 만난 거잖아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저는 하갈을 보면서 제 자신을 봐요. 참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렇게 우리도 주님을 만났습니다. 다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내가 실수하고 내가 또 내 죄로 넘어졌는데도 은혜를 한 번만 주시지 않고 또 주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나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왜 그랬니? 야단치고 책망하고 혼을 내고 벌을 줄 수도 있는데 그런 것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일어나게 합니다. 아메리카 인디언들 중에 미시건주에 사는 인디언들에게는 독특한 풍습이 있는데, 잠을 자기 전에 아이들의 그 창문에다가 나뭇가지를 꺾어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든 다음에 얼기설기 엮어가지고 꼭 우리 그 채처럼 그렇게 만든 걸 걸어둔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이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드림 캐쳐라고 부른다고 해요. 드림 캐쳐. 말하자면 꿈을 걸러내는 뭐라고 그럴까요? 망,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드림 캐쳐. 아이들이 잠을 자다가 악몽을 꾸거나 혹은 좋지 않은 꿈을, 나쁜 꿈을 꿀까봐 부모들이 이 드림 캐쳐, 이렇게 망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창문에다 걸어 놓는다는 거예요. 나쁜 꿈이 들어오다가 그 망에 걸려서 다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는 뜻에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드림캐쳐가 필요해요. 교만과 자기중심을 걸러내는 드림캐쳐가 있어야 됩니다.
걸러내야 돼요. 우리는 자꾸 걸러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도록 우리를 자꾸 이끌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름 없는 여종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그가 앞으로 낳게 될 아이에게 이름까지 지어 주십니다. 이스마엘. 이스마엘이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샤마가 듣다라는 뜻이거든요.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공감의 능력이 있으세요. 우리가 이걸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공감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막 슬퍼서 울고 괴로우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공감하세요. 같이 아파하시고 같이 슬퍼하시고 우리 곁에서 같이 눈물을 흘리시며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순간 하갈이 고통에 빠져서 임신한 채로 광야길을 걸어가며 한 우물 곁에서 내가 오늘 여기서 물을 마시고 죽겠구나 라고 하는 그 순간 하갈이 무슨 죄를 지었나 이런 걸 다 떠나서 고통받고 슬퍼하고 좌절에 빠진 한 여인의 마음을 공감하신 거예요. 공감하시고 그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이 여인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아들의 이름까지 지어주십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마음 누가 아십니까?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셔서 세상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왜 그렇게 했니? 넌 뭘 잘못했다라고 책망하고 우리를 혼내려고 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오셔서 그런 일들을 하시기 전에 먼저 내가 갖고 있는 아픔, 내가 갖고 있는 좌절, 고통을 공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공감의 능력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재창조해내십니다. 하나님과 사탄이 어떻게 다른가?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사탄은 파괴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루시는 방법, 사람은 계속해서 사탄의 능력, 그 죄의 능력 가운데서 파괴하고 부수고 갈라지고 깨어지는데 하나님 오셔서 싸매고 끌어안고 위로하셔서 새로 창조해 내십니다. 어떻게 보면 사라의 이런 조급함과 불신앙, 하갈의 교만과 자기중심이 계속해서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하나님 오셔서 다 싸매어 주시고 고통을 기쁨과 비전으로 바꾸어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꼭 깨달으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나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가운데로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번만 부르지 않으시고 또 부르시고 또 부르시며 우리가 은혜의 길로 들어설 때까지 우리를 붙들어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어제보다 오늘 더 나은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온 마음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